예,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죠. 내일 모레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6년째 되는 날이거든요. 종교개혁이 뭐냐, 개혁이 뭐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새로운 무슨 결단을 한다든지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예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리포메이션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옛날 형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옛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게 개혁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구제를 못해서 또 교회가 선행을 못해서 모범을 보이지 못해서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제대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세계 복음화했던 로마 복음화했던 안디옥 교회 그들의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죠. 그게 개혁입니다. 근데 우리는 365일이 사실은 개혁하는 날이거든요. 아무쪼록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를 또 개혁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성경을 다 읽겠다 생각하고 시작하면 끝까지 이게 하기가 어려워요. 이런저런 일 때문에. 그래서 그때그때 로마서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로마서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고린도 전후서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번 여러분이 조금 긴 내용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근데 한번 보시면 여러분한테 많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4절 7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아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받은 축복이 너무 커가지고요.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 그 교회가 받은 축복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또 반면에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축복을 문제로 바꿀 수도 있고요.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지? 복을 차버린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받은 복도 우리가 놓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문제 같은데 이걸 축복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문제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다시 말하면 정말 많은 그 문제가 있는 교회였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1절 찾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이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아멘.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요. 그게 고린도전서거든요. 그런데 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냐, 이 편지를 썼냐, 너무 분쟁이 많다는 말을 들었어요. 문제가 많으니까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거를 축복으로 못 바꾸면 계속 갈등하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 12절 한 절 또 찾겠습니다. 1장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요, 네파로 파당이 나눠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거 있죠. 그러면 어떻게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게 사단 놀이터지. 제가 목회해 오면서 외부에서 오는 어떤 문제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 뭐 많은 문제는 없었습니다만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고 하면서도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막 분쟁이 일어나고 그게 나중에 확대가 돼가지고 막 4개 파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있죠. 여기 보면 무슨 그 뭡니까, 이게 네파로 나눠져 가지고 싸우는 것도 있었지만은 결혼 문제, 음란 문제, 또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그다음에 성만찬에 관한 문제, 하여튼 문제가 너무너무 많았던 겁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에는요, 아폴로다일이라고 하는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는 다이애나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는데, 이 아폴로다일에는 여자 사제가 5,000명 있었대요. 여자 사제가. 말이 여자 사제지 사실은 창녀입니다. 창녀. 고대인들에게 중요한 거는 비였거든요. 하늘에서 내린 비. 왜냐?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는 것이 중요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바알과 아스타롯, 남신과 여신이 성관계를 맺을 때 비가 온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참 이게 어리석죠. 근데 귀신 들리면 또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 모여가지고 남자들이요, 옆에는 또 미동들이, 창남들이 모여있는 또 신전이 또 있었어요. 아폴로다일 옆에. 저기 에베소에는 그 신전에는, 다이애나 신전에는 3,000명의 여자 사제가 있었고요. 남자들이 재물을 가지고 그 신전에 가서 재물 바치고 여자들하고 성관계를 맺는 겁니다. 왜냐? 합법적이에요. 왜냐? 신들을 흥분시켜 갖고 비를 내리게 하려고. 국가에서 그걸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음란하겠습니까? 우상 섬기는 것 자체도 그거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이지만 우상 섬긴다면서 그런 음란한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셨죠. 진노하셨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화권 속에 있다 보니까 예수 믿어도 사람들이 음란한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음란한 일들을. 그게 고린도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었다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결혼에 대한 잘못된 생각도 갖고 있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상한테 바쳤던 그 재물이 나무 돌아가니까 다시 그걸 시장에 내다 파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린도 그 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그 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 재물을 또 시장에서 파니까 사다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또 막 비난하고 우상재물 먹었다고 서로 막 싸우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다시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1년에 한 번은요. 1년에 한 번은 합법적으로 어떤 남자든 여자든 무조건 하루 성관계를 하는 날이 있었어요. 일제히 신들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참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지. 1년에 한 번. 그 하루는요, 어떤 여자 남자가
그런 음란한 짓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 시에다 부탁해서 한 일이 뭐냐면 여자들은 머리에다 흰 수건을 쓴 거예요. 흰 수건을 쓴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그러므로 남자들이 건들면 안 돼요. 그러면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머리에다 여자들이 흰 수건을 쓴 겁니다. 근데 지금 천주교에서 그거 쓰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 건드린대? 그걸 쓰고 있게. 그 왜 쓰고 있냐 그랬더니 너무 하나님은 신성해서 우리 그냥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가리는 거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 너무 하나님은 성스러운데 우리는 더러운 인간이라 그런 좀 가리는 역할을 한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흰 수건을 쓴 목적은 처음이 그거예요. 흰 수건을 쓴 여자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고린도의 시에서 법을 정한 거라니까. 하루 아무하고나 음란한 짓을 해도 되지만 저 기독교인들하고는 하면 안 된다. 그러면 큰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흰 수건 쓰는 문제를 가지고 또 왜 쓰냐, 여자가 쓰냐, 뭐가 쓰냐 그런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라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이 네 파로 나뉘어져 가지고 바울파, 게바파가 베드로거든요. 베드로파. 그 다음에 또 아볼로파. 아볼로가 목사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파. 예수님도 한 파야. 예수님이야말로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높임을 받으셔야 될 뿐이요. 한 파로 전락했다니까. 한 파의 보스로 전락됐다니까 이게. 교회도 그렇잖아요. 장로파, 권사파, 누구파, 조금 힘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십시오. 창피할 정도로 싸우는 교회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누가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지탄을 받는 겁니다.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사단 놀이터지. 교회에 어떤 일이 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법으로 다스리는 곳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합리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사람 그냥 방치해둬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막 여기 보니까 법정에다가 막 소송을 걸고요. 고린도서에 보니까 재판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바울이 부탁하면 제발 법적으로 세상 법으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해라. 저는 교회 잘못된 사람 무조건 용서해라. 목사가 잘못했을 때 무조건 덮어줘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법으로 성령의 인도를 끝까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면 뭐 감옥에 가게도 하실 거고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면 아니면 그렇게 안 하고도 해결하실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지. 세상 기준으로 세상 잣대로 막 교회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고린도 교회라니까. 그러면요 완전히 교회는 무너져요. 세상적으로 세상 법을 세상 방법으로 하면 해결되기는커녕. 내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내가 섬겼던 교회 두 교회가 싸우는 교회였어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더라. 교회만 무너지고요. 다 시험 들고요. 어린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버리면 죽어도 안 돌아와요. 그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고 기다리고. 우리는 단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복음만 찾아가는 겁니다. 오직 예수 찾아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막 법적으로 소송을 걸고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렘넌트들이 시험 들으면요,
무슨 큰 사고 나지 않거나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제가 전도 현장에서 많은 분을 만났거든요. 옛날에 신앙생활 잘하던 분들이요. 근데 지금은 예수 안 믿겠다. 당신은 안 믿으라고. 왜냐? 교회에서 시험 들은 거예요. 어려움 당한 거예요. 막 실망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실망하는 거지. 진짜 복음을 누린 사람이면 상관이 없어요. 제자라면 그 어떤 일이 벌어져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할 뿐이지. 벌써 시험 들었다, 제자 아니란 말이고 복음 못 누린단 말이거든요. 원인은 나한테서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내가만 복음 누리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야, 그 원인을 우리는 다른 데 찾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너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당신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내가만 누리면 끝나는 거예요. 복음 누리면 어떤 가운데서도 자유할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우려하는 거 하나님이 다 해결하세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제2, 제3의 문제가 생겨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더니요, 같은 목사라서 합리화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적절하게 다 처리해요. 하나님. 감옥 갈 필요 있으면 감옥에 집어넣을 거고, 말 안 들으면 죽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사람의 피해 안 가도록, 후대들에게 영향 안 가도록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니까. 우리가 막 하지도 못하면서 막 세상적인 기준으로 법으로 막 하려다가 교회가 박살나고 말이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에다가 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4개 파가 있었는데 제일 인기 있었던 파가 베드로야, 베드로. 베드로가 왜 인기 있었던 사람인지 알아요? 베드로를 막 따르는 사람이 제일 많았어. 그 파가 제일로 힘이 있었어, 그 교회에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늘 같이 다녔다는 것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뿐이지 한 번도 같이 다녀본 적이 없거든. 바울은 인기가 없어. 거기에다 그 정도가 아니라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했어요. 저 진짜 사도가 맞냐? 사도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하고 같이 동거하고 동행한 사람이 사도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서 9장에 또 고린도후서 전체에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고 변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제대로 마음에 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밟았던 그런 전철을 우리가 밟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교회에 있다면 우리가 살려야 되겠죠. 첫째로 바울은 부탁합니다. 아무리 많은 축복을 가졌어도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를 누리고 체험 못하면 받은 축복을 다 문제로 바꿔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축복으로 바꿀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문제에 오히려 더 큰 문제로 키우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조금만 인내하고 기도하면 그게 축복이 될 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후회가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그 시간만 좀 조금만 갖고 기도하면 될 건데 말이지. 너무 급하게 서둘러가지고 더 큰 문제를 만들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성령의 인도를 진짜 받는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 특별히 빨리빨리를 좋아해가지고 좀 못 기다리는 것 같아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 걸 모르냐? 고린도 교회가 받은 축복 많은데 이거 제대로 성령의 인도를 못 받다 보니까 온통 이게요, 더 큰 문제로 바뀌는 거 있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성령의 인도 받고 저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인도 못 받아가지고 후회한 적은 많습니다. 또 많다니까 나를 쳐다보고 엄청 많구나.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게 막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사람인지라 받는다고 하면서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을 찾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바울이 뭐냐, 아볼로가 뭐냐, 베드로가 뭐냐, 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진짜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달했잖아요. 씨를 뿌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랬거든요. 옆에서 더 그 말씀 제대로 붙잡도록 도와줬다는 말이죠. 그러나 진짜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장하게 안 하면 소용없잖아요. 아무리 농부가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좋은 거름을 줘도 그 씨가 자라지 않으면 그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큰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동역자에 불과하다. 주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요, 막 교회를 주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교회를 주도하고. 내가 좀 큰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아는 합동측 교회인데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동기 목사님이 거기서 하도 뭐라고 하니까 그냥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사모님이 너무 그것 때문에 이제 합동측이니까 보험을 제대로 못 누리니까 이제 그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면 틀림없이 암이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이번에 그래서 후배 총신대 나온 후배 목사가 거기 들어갔는데 들리는 얘기에 하면 그 후배 목사도 내쫓으려고 한대 교회에서. 누가 그러는데 그랬더니 의사 한 명이 큰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한 명 장로가 자기가 주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사람들이 시선을 돌리지 않으면 목사에게로 가고 누구에게로 가면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참 좋은 분이거든요. 갈등하지 않고 그 교회 사표 딱 나왔는데 사모님이 마음이 아팠나 봐요. 그런 좋은 분이에요. 이분은 시비하거나 갈등하는 분이 아니에요. 나랑 같이 공부를 했고 7년 동안 내가 잘 알죠. 근데 이번만은 못 참겠대요. 내가 비록 그 교회를 나왔지만 어쨌든 그 의사 장로 어떤 형태로든 앞으로 그 짓 못하도록 기도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자기가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바울하고 바울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면요. 어디에 나옵니까? 오히려 그 사역자들을 못 들어오게 막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그걸 하는 거 있죠. 아유, 그냥 교회에서 그냥 칭찬받고 하는 게 그게 좋은가요? 그게 사회에서 얼마나 대우를 못 받았으면 그냥.
무슨 얘기 하려다가 지금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베드로파가 가장 인기 있는 파였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바울 나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요, 주체이시고 주인공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 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마다 더 헌신하고 더 큰 일을 하는 분들이 있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마음에 딱 담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을 찾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아멘. 아니, 술 한두 잔 드셔도 되죠. 그 약술이라는 거 있잖아요. 폭탄주 말고 약술이라는 거 있고, 한 잔 디모데에게도 너 몸 아프니까 술 좀 먹어라, 포도주 좀 마셔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말아라. 불신자가 그걸 보고 뭔가 오해를 한다면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할 수도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마귀와 죄와 흑암, 저주, 지옥의 저주에서 완전 우리가 해방됐어요. 자유인이에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얽어맬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매일 뿐이지 말씀에 붙잡힐 바이지 그 외에는 우리를 얽어맬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는 자유하지만 그러나 이 자유를 우리가요 막 누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덕이 안 되면.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가 있거든요. 어떤 분은 손만 대면 병이 낫더라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복음도 모르고 막 병 낫고 그거는 소용없고 그거는 마귀 역사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복음을 아는데도 막 기도하면 특별히 낫는 분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냥 자기 사람들을 만들고요. 능력 좀 있다고 해가지고 교회 전체 흐름을 순종하지도 않고요. 자기 그냥 멋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치료해주고 뭐 돈을 요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치유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교회에 덕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면. 바울이 지적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은사를 제대로 사용해라. 교회에 덕을 끼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자유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나 그러나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예? 조금 전에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10장 23절 20. 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잘못하면 불신자 오해를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오해 사지 않는다면 떳떳하게 담배 태십시오. 나 교회 안수 집사인데 담배 한 대 피게. 그래. 그러면 괜찮은데 다 속으로요. 야, 저 가짜 교인이구나. 다 속으로는 그래요. 같이 술 먹을 때는요. 같이 막 먹으라고. 멋있다. 야, 그래야지. 이래놓고 뒤에 가서 욕합니다. 아이고 교인이 말이야. 우리 친구들도 그래요. 모이면 다른 거 맛있는 건 주지도 않으면서 막 술은 그냥 먹으라고 난리 법석이야. 담배 그냥 한 대 패라고 주고 날 덥석 받아 먹었다. 뒤에 가서 욕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나는 교회 안 다녀 이런다니까. 그 말이에요. 바울은요.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절간에 나오는 음식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나 구태여 옆에 있는 사람이 시험 드는데 그걸 꼭 먹을 필요가 있겠냐 말이야. 덕이 안 된다면 하지 말아라. 여러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 들 사람 없고 떳떳하고 오해될 사람 없다면 하십시오. 여러분이 실수 안 할 것 같다면 하시라고요. 괜찮아요.
그러나 술 취하면 실수하잖아요. 많은 이런 범죄들이요, 술부터 시작되더라고 보니까. 자, 너무 또 얘기하면 또 좀 눌리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절대 안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첫째로 고린도 교회가 지금 많은 문제 있는 가운데 네파로 파당이 나눠져 가지고 서로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 동안 늘 같이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존경을 받고 제일로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을 찾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육체로 계신 예수님 따라다니면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으죠? 맞아요? 더 좋을 것 같으죠? 야, 12명의 사도들 참 복받은 사람들이다. 복받은 사람은 맞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늘 밀착해서 따라다녔대. 야, 베드로 사도가 최고야.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맞아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육체로 계시기 때문에 다 버리고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불편해요. 가정도 버리고 업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누구 병든 자 있으면 예수님 모시고 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다가 시간 끌기도 하고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떠나는 게 유익이라고. 왜? 성령이 누구에게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여러분은 예수님 찾아갈 필요 없어요. 가버나움으로 아니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간 것처럼 밤에 눈치 보며 갈 필요 없다니까.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세요. 성령이. 근데 우리는 너무 여기에 대해서요, 우리는요, 무감각해요. 육체로 계시는 예수님 옆에 계시면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신앙생활 더 잘했을 텐데. 사도들을 부러워합니다. 아닙니다. 육체로 계실 때는 더 불편해요. 예수님과 교제해야 되고 예수님 따라다녀야 되고요. 가기 싫은 데도 가야 되고요. 다 버리고 쫓아가야 되고요. 환자한테 가려면 예수님 모시고 가야 되고 얼마나 불편해요. 지금은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지금 항상 함께 영원히 같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더 확신을 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애타게 말씀합니다. 내가 왜 이런 지금 강조를 하냐면, 나도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요. 아, 육체로 계신 예수님 내 옆에 계시면 내 신앙생활 잘할 텐데. 천만의 말씀. 더 불편해요. 예수님 버리고 떠날 수도 있어. 불편하니까. 다 버리고 쫓아가야 되는데 누가 쫓아가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 따라오라 해도 안 따라갔잖아요. 불편하니까 다 버리고 자기 재산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따라오라니까. 아니에요.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지금 계세요. 여러분이 아플 때나 잠잘 때나 외로울 때나 실패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항상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왜냐? 그땐 12명 옆에만 예수님 계셨지만 지금은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시공간 초월하시는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보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예? 베드로가 대단하냐? 성령이 너희 안에 와 계시단 말이야. 그분은 하나님이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셔. 그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 충만을 받아. 그러면 어떤 문제도 다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데 왜 문제가 이렇게 많아?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민감하지 못하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꼭 그래요. 예수님 육체로 옆에 바로 와 계시면 잘할 것 같아요. 성령이 함께 계시는 부분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제자들을 부러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부러워하고 있고. 안 그렇습니까? 성령과 늘 동행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시고 성령이 탄식하지 않도록 성령을 기쁘게 해드리고 늘 펠로우십 교제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홍해 건넌 사건을 뭐라고 그랬죠? 세례라 그랬어요. 세례가 뭡니까?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세례식이 있겠습니다만 성례식이 죽었다 살아난 게 세례식이에요. 여러분 의미를 알고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라고 표현했을 때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노예된 그 백성들을 홍해에 집어넣어 가지고 다 죽인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죽인 건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다 죽었다며요. 진짜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의 상징이지. 죽여서 뭐 하시려고요? 노예 신분을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신분으로. 뿐만 아니라 주인이 바뀐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베드로가, 게바가, 또 아볼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서로 팔을 나누어서 분쟁하는 것입니다. 제가 강남에 있는 교회 부목사로 딱 갔더니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없네. 갔더니 난리 났다, 교회가. 왜냐? 청년 수련회를 갔다가 한 60, 70명 되는데 청년부만 이게 귀신 불 받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복음 모르고 뭘 받으면 귀신 체험이에요. 거의 다가. 근데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받았어. 청년이. 강철락, 한수영. 내 이름도 알아. 근데 이것들이 귀신의 능력을 체험해가지고 청년부가 두 파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각각 보스 노릇을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러고. 그리고 어른들한테도 막 명령해요. 11조 내 안에 내 안내 내 뭘 받고 왔다니까. 영적으로 사실을 모르는 어른들도 꼼짝 못해요. 근데 너무 알아맞혀. 11조 안 내는 사람. 그러니까 벌벌벌 떠는 거예요, 어른들도. 거기 뭐 학교 학장, 총장 다 있었거든요. 재무부 장관도 있었고. 그런데 꼼짝 못해요. 뭔가 귀신 체험한 사람 앞에 저 이만희 밑에 꼼짝 못하듯이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 담당하던 부목사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감당 못하니까. 나는 뭣도 모르고 부목으로 들어갔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니 여자 청년 철락이가 난 철딱선이 없이 나한테 와가지고 안수기도 해준다. 목사님 무릎 꿇어요. 내가 안수기.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귀신 들리니까요. 그래서 내가요
은사에 대한 책을 안 본 게 없어. 조용기부터 뭐 누구부터 누구 내가 은사를 못 받았으니까 이거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근데 결국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 막 청년들 불러가지고 야 일로 와봐. 그 한수영이가 불러가지고 야 너희 둘이 결혼해. 아니 사랑하지도 않는데 결혼을 하래. 결혼 안 하면 너 죽어.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목사님 쟤랑 결혼하래요. 나 싫은데. 싫은데 왜 결혼해? 하지 마. 근데 워낙 귀신 충만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은사를 받으면요 교회에서 주인 노릇한다니까. 보수 노릇하고. 담임 목사님도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하나님 뭘 보여주셨는데 그대로 안 된 거예요. 뭘 보여줬다고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고 막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갔는데 그 다음날 돼도 해결이 안 됐거든. 사람들이 저 가짜다. 그래서 해결됐어요. 내가 해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짜임을 드러내시더라. 난 해결할 힘이 없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굉장한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교회에 덕을 끼치고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써야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주장하는 일에 쓰여지면 안 된다. 시간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질그릇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질그릇은 아무리 닦고 빛을 내도 질그릇이라. 신앙의 성숙이 뭔지 아십니까? 축복의 척도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발전시키고 인격을 더 키우는 게 아니라 나를 부셔버리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실패합니다. 한계 옵니다. 우리의 할 일은 나를 질그릇을 깨끗하게 닦고 빛나게 하는 게 아니라 닦아봐야 질그릇이라, 깨질 그릇이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거.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게 신앙의 성숙이고 그게 축복의 척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을 받으시면 틀림없이 됩니다.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종교개혁이 뭡니까? 개혁이 뭡니까?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가 아니라, 오늘 하루가 아니라 1년 12달 365일 개혁돼야 됩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365일 나와 우리 교회가 개혁되게 하시고, 아니 평생 개혁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 충만 속에서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게 해 주셔서 땅끝까지 그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